오늘 제목이 걱정하지 마라, 전하면 된다.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된다. 아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는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면, 그분의 도움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전의 사람들은 듣지도 못한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인 기피증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때로는 강장공포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상대방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것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그런 공간에 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생소한 말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이 강장공포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또는 대인공포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해에 15% 내지 16% 이런 정신적 질환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20대로부터 40대의 청장년층에 많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미리 걱정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내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미리 상상해가지고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정신적 질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종종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상상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안 좋은 일을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건전한 정신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영혼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영적인 강장공포증, 영적인 대인기피증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수 믿으십시다, 교회 나갑시다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에 따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에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 두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나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가 제사장 목사입니다. 아나돗이는 지명이 유다 땅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환영받지 못한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야성이 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솔로몬이 장남이 아닌데 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될 때에 이 아비아달이 그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해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가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좀 외면당했던 지역이 바로 이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정치에 잘못된 이야기를 참 쓴소리를 많이 한 그런 곳에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예레미야가 20살이 되던 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혼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가감없이 전하니까 그 선지자의 소리를 듣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들에게, 왕가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과 협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무슨 소리 하노? 우리는 바벨론과 같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굽, 이집트와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일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합니다. 쭉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집트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좀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아무리 선포해도 당시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외부로 정치 지도자들, 당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부터 외면을 하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선포하니까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지자로서 임무를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정직하게 전하면 이 사람들이 안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가 그렇게 힘들게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597년에 요시아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 나라의 시드기야 왕이 될 때에 그 중동에는 두 나라가 패권을 다투었습니다. 한쪽에는 애굽, 이집트였고 한쪽에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애굽과 이
바벨론과의 이 사이에서 두 나라가 서로 패권을 다툴 때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 붙어야 우리나라에 유익할 것인가? 이 애굽과 바벨론이 다툴 그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 이놈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토굴 속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복음적인 말을 전하다가 이 예레미야가 토굴 속에 갇혀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탄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예레미야는 오히려 토굴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토굴에 갇혀서 죽어가는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왕궁에 있는 넷입니다. 왕의 비서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를 구원해 줍니다. 왕에게 넷이가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왕이요, 당신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면 그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드기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옳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삶에 알지 못하게 30명을 보내어가지고 토굴 속에 갇혀있는 그 예레미야를 빼나오게 됩니다. 건져줍니다. 왜 이 에벤멜렉이라는 내시가 예레미야를 구원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이 내시가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됩니다고 얘기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저 생각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이 내시가 듣지 않았는가. 내시의 말을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토굴 속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토굴에서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록 토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내시를 통하여서 끄집어 주었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은 돈일 것이고 건강일 것이고 또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비록 그런 것이 너에게 없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예레미야 외에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그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는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가 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낙심한 이 엘리야에게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때로는 사르밧 가부를 통하여서 먹이십니다. 때로는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모습을 성경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면은 누구를 통하든지 하나님이 친히 오시든지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혼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납니다. 그때에 왕인 이 시드기야 왕이 아무도 몰래 예레미야에게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4명의 신하가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4명의 힘 있는 신하들에 의하여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왕이었지만은 이 4명의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꼭두각시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이 이집트, 애굽하고 하친을 맺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시리아 왕이 결정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집트하고 하친을 맺어야 된다고 하는데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됩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이 왕인 시드기야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살짝 찾아가고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야, 정말로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래 묻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에집트 하친을 해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낫는 일입니다. 바른 선택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그럴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런 이야기하게 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 왕인 시드기야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28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야하면 내가 죽을 것이다. 지금 아무도 몰래 극비리에 이 왕이 찾아와서 예레미야를 만났는데 그 예레미야 말을 듣고 이 시드기야 왕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왕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너를 죽일 것이다. 또 하나는 너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집트와 하친을 안 맺고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를 그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늘 목회 중심이 설교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가감없이 제가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이 발달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를 선택해서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하나 달콤한 설교가 아니라 때로는 투박하지만은 듣는 사람들이 불편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제 목사의 다짐입니다. 목회 방침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이 원하는 소리, 대다수 많은 사람, 많은 백성이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적인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와 애국과 연합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나 권력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굽과 이집트와 연합해야 산다고 하는 말을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울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는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극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혹 내가 기도하는 소리와 다를지라도 혹 내가 기도했던 제목과 다르게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무릎 꿇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귀를 닫아야 됩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하고 나하고 만난 이야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잘합니다. 예배의 자리까지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알았다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듣기까지 했지만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힘 있는 권력자들의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집트, 애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만난 이후에 1년 6개월 이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두 아들은 죽고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두 눈이 뽑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도 듣고 시드기야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난 시드기야는 자녀가 죽을 뿐 아니라 그도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이 있을 때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고향에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마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나 미움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예레미야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한 사람은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었다면 믿고 행해야 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듣고 그는 믿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반대로 가고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아니 권력자로부터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에 듣기 좋아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귀에 달콤한 이야기,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저와 같이 신앙생활 20년 넘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예화를 극히 안 씁니다. 100번 설교하면 한 99번은 잘 안 씁니다. 귀에 달콤한 그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야기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은 너와 내 집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듣고 바르게 듣고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귀만 열리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들었다면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듣고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부끄럽게도 많이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자신이 만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듣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귀만 열리지 말고 몸이 움직이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전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혼자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다수의 시드기야 왕 주변에 권력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이지만은 외롭지만은 비록 토굴 속에 갇히는 것은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실천하는 예레미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도, 까마귀를 통하여서, 사라밧 가부를 통하여서, 내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수의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사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커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